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명령을 간구 풍성히 받으리. 눈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곤영생 오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옵니다.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생명과 또 내 영혼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의 연약함들을 돌보시사 치료광선 말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병든 아버지, 문제가 생긴 세포들마다 주님께서 피문서를 안수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셔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난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이 시간, 아름다운 시간 주님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오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아버지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조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 한민족 되어 땅끝 사명 감당하여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역시도 멈춰지게 하시고 곳곳에 일어나는 분쟁 지역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소서. 주님의 온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이외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비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그돌라오멜 군사를 무찌르고 이제 그 조카 롯을 찾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실 이길 만한 전쟁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녕 확률 100% 거의 질 가능성이 많은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조카 롯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켰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타남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또 새롭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시니라 할 때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대화를 청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전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하나님 알겠는데요. 뭐 어떻게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간에 받았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창대해야 지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들이 차지하라는 그 말씀, 이 말씀에 대한 또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그가 지금 나이가 지금 거의 이제는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거의 다 돼가고 부인 역시도 이미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돼가고 있는데 어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큰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제가 보니까 저에게는 자손이 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알다시피 지금까지 어떤 이 동네의 어떤 이 지역의 당시의 관습이 뭐였냐면 만일에 상속자가 없으면 그 가문에서 기른 사람, 그 사람이니까 충직한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럼 나의 후손은 없고, 그러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그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응답이 어떤지 정말 궁금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냐하면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방법이 없거든요. 도대체 내가 생각할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그것은 아니고 라고 하면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이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자, 밖에 나가서 한번 하늘을 봐라. 네가 셀 수 있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쩌면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예요. 하늘을 보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는 그 말씀이 들어왔었을 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했어요. 보고 나니까 믿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드디어 내게 뭐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실체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으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놀랍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거예요. 사실 그로 여길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진짜 그의 방패요, 그의 상급임을, 그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이 믿어졌다는 거죠.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그냥 너를 그곳에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그럼 내가 그럼 이 땅을 주신다고 했고 자손이 그와 같을 거라는데 그럼 이 땅을 줄 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의 맹세를 하겠다. 너와 같이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맹세한다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언제나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스스로 그와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내가 내 믿음에 확실한 도장을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3년 된 바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은 그대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다 그 둘을 쪼개버렸어요. 쪼개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이렇게 반쪽 쪼개고 나도 쪼개진다 그런 지금 그러니까 이 언약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깊은 잠이 임한 것은 왜일까요? 그 막연하게 두려워오는 막연하게 그 약속을 대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약속은 참 막연한 것 같지만 또 굉장히 두려움도 임하는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이나 정확하게 430년 동안이나 그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리를 일어나면 어쩔 때 있잖아요.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답답함. 아마 그 답답함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에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합당치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기업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도 돼요. 너도 만일에 죄악이 합당치 않으면 나는 촛대를 내게서 옮길 수 있어 라는 얘기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불로 임하셔서 그 성령의 불로 그 약속을 인쳐주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17절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어디냐?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기르가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바로 이 땅이 바로 너희 자손들의 땅이 될 거야. 아브라함은 뭐가 들어왔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땅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곳에.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주님의 말씀한 그 순간에 그 땅은 나의 땅, 우리의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혹시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말씀이 어미함이, 그 말씀이 얼마나 그 실제가 우리한테 임할 때 이것은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 보고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열면 열리고 하나님이 닫히면 닫히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뛰어놀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글로 가게끔 이끌어가는 강력한 역사가 된다라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벅차게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했어요. 끝났어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이 안 났다고 해요. 하나님의 끝이 안 난 건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이 아침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 이제 왔고, 그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걸 믿고 이 자리에 그 말씀을 구하고 찾기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주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는 주실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아침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믿음의 근원이 되는, 믿음을 우리에게 실상을 붙들어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아침에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쁘게 또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걸음이 내 영혼의 걸음일 뿐만 아니라 내 손과 발을 움직여 주님을 향하여 맞이해 나가는 복된 발걸음, 복된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크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일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